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안식입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이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날을 어머니의 그 모든 사랑과 희생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애잔하게 어머니 생각만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속에서 뭉클 올라오는 것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정말 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지울 수 없고 항상 마음 가운데 정말 아주 고이 간직되어 있는 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 날이 과연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1907년에 애나 자비스라는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이주기 때 그 어머니를 기리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이제 주위에 혼자 있는 어머니들에게 이 꽃도 달아주고 그래서 여기서 그 살아있는 어머니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빨간 카네이션, 그 다음에 저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한테는 하얀 카네이션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1907년 후에 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 전 미국에 이제 어머니날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1956년 어머니날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날을 제정해서 이제 어머니날을 5월 8일 하다가 왜 어머니만 하느냐? 아빠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1973년에 어버이날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버이, 어머니 해가지고 온 세상이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지금은 거의 온 세상이 다 이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온 나라가 다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여기서 말씀의 주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 부모는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이 부모에 대한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의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 성경을 다 한번 펴시고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길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군데 있지만 여기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거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과연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부모님들이 바로 우리를 낳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낳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는 말도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하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다 하늘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신 거예요. 저도 부모고 저도 자식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실상 아이를 낳는 데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모가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면 그러면 그 아이가 생기는 것은 신비예요. 그건 사실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이를 처음에 낳고 나서 제일 했던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발이 조물락조물락 하는 거 발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큰 그야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주 그냥 예쁘고 앙증맞은 발을 이렇게 오물하는 요 애를 저는 도무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저를 통하여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과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나를 공경하듯이 부모를 생각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나이가 들면 다 모양도 다 이렇게 추해지고 또 볼품이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다음에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절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뭐냐면 10계명 중에 몇째 계명이야? 이것이 5째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에는 다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과 10계명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건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근데 요 계명이 바로 이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무슨 말씀해 주시면 인간 사이의 가장 근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관계에 관한 첫 번째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첫 번째 되는 제일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금 전에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면 어떠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반대돼서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세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약속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10계명 중에서 이 현세에서 축복의 약속에 들어있는 계명은 요거 하나예요. 자,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런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요 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 하나님을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저기가 자꾸 오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부모님이야말로, 특별히 어머님이야말로 위대한 헌신, 어머니의 위대한 헌신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머니는 헌신의 상징이고,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어떤 젊은이가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위대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진짜 위대한 스승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리에 알통이 되고 발이 부르트고 발 뒤꿈치에 하도 많이 걸어서 굳은 살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리 봐도 위대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그가 하루는 나무와 그늘에서 이렇게 딱 쉬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하얀 한 분이 근데 눈이 아주 총명하고 아주 형령한 눈빛을 가진 한 분이 나타나서 저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왜 여기 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자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르쳐 주겠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곧 집으로 돌아가게. 자네가 집에 당도하면 신발도 신지 않은 한 사람이 방에서 뛰어나올 것일세.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가면 있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이 집으로 빨리 정말 위대한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막 저 집으로 빨리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그리고 그가 이 집으로 막 이 대문으로 들어서는데 과연 거기에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어머니였어요. 정말 이 어머니는 정말 헌신의 상징이고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어머니 사랑만큼 그렇게 큰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런 일이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계시던 한 목사님이 이게 하와이인지 아무튼 LA인지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살겠다고 정신을 쥐고 그냥 나왔는데 그 부인은 아이들 챙기느라고 제일 늦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남자들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정도가 너무 틀린 건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한 이흥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힘들지만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음악 공부를 하고. 유학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음악을 공부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였냐면 작곡을 하는 거였어요. 작곡. 근데 작곡을 하는데 딱 작곡을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작곡을 공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피아노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형편상 그게 무엇이죠? 가정 형편 너무 높지 않은데 아무래도 음악 공부를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분이 이제 이흥렬이라는 분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정말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자는 음악 공부를 그래서 피아노가 도무지 너무 고가고 구할 수 없는 거니까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자마자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어머니가 혼자 몸으로 어머니는 홀어머니였어요. 홀어머니 남편이 있는 분이 아니었고 홀어머니인데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의 뒷바지를 하느라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조금씩 늘어난 빚만 고스란히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서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에서 주위에 있는 산들이나 산은 다 뒤져서
솔방울을 긁어먹은 거예요. 솔방울. 이 솔방울이 불쏘시개로 화력이 아주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 솔방울을 다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당시 1930년도 거금 400원이었어요. 400원이면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대. 13원. 13원에 400원이면 얼마나 큰데 지금으로 따지면 쌀 한 가마가 한국에서 한 5, 6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30만 원. 그런 거 따지면은 지금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돈이에요. 이게 없는 분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고 1,00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못 사는 분들한테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한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생각을 바꿔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해서 작곡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노래였는데 그 당시 마침 양주동 씨, 여러분들 양주동 씨 아세요? 양주동 씨 들어보셨죠? 양주동 씨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중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중동고등학교 학원 이사장이 양주동 씨였어요. 양주동 씨가 시인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문학 박사고 아주 국문학에도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이분이 진 시가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예요. 근데 그 어머니라는 마음의 시에다가 이응열 씨가 바로 처음으로 작곡을 해서 곡을 붙인 노래가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우리 어머니 날이니까 내일이 어머니 날이지만 어머니의 저 마음을 이 노래를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그대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게 만났으로 애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어머님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참 떠오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귀한, 정말 아름다운, 그야말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신 그 어머님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모님을, 특별히 어머님은 나이가 많을수록, 연세가 많을수록,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은 상부종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상부종사?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 이 부자가 남편 부자니 남자 부자예요. 첫 번째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는 누구를 따르냐면 바로 남편을 따르고, 그 다음에 늙어서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자식을 따르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님이 여러 가지로 연약해지고 그런다 해가지고 절대로 어머님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님이 정말 볼품도 없고 힘도 없으시고 그렇지만 이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들어도 어린애들은 하나도 없네요. 어린애들은 하나도 없네요. 정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엄주 지나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대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아까 읽은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 내 늙은 어미를 형이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얘기 말씀하시기를 노인을 공경하라 하면서 뭐라냐면 바로 공경하며 동시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하고 하나님을 동일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이제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렇게 이 부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그 반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공경해야 된다. 자, 진심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한번 좀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효자가 있어요. 이 효자라는 얘기가, 이 효자라는 거 다 아시죠? 이 효자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생긴 걸 한번 보세요. 이 노자, 노할 노자, 늙을 노자에다가 밑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요걸 생긴 걸 보니까 바로 뭐냐면 어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효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공경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밑에서 받들어 섬기라고 이 효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해석은 어떤 또 다른 해석이 있냐면 이렇게 여기 이게 원래는 노자, 이 밑에 있는 노자가 이 노자에 이렇게 늙을 노자 밑에 요 밑에 있는 받침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받침은 뭐냐면 숟가락 비래요. 요 받침이 숟가락 비예요.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숟가락 대신 이제 효자는 뭐냐면 그 숟가락 대신 아들 자자를 옆에서 옮겨놓은 거예요. 숟가락 대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이 늙었을 때는 부모님 숟가락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바로 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숟가락을 떠서 어머니한테 이게 부모님한테 이게 부모님을 떠먹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 한자에는 이 말의 뜻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한국에 효도하는 효도관이 바뀌고 있대요. 옛날에는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인사드리고 주물러드리고 잠자리를 봐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수발을 잘 드리는 게 효도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효도인데 그 다음에는 옷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논법하고 이제 희생을 하면서 대학 공부 시켰으니까 이제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 효도였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랬어요. 자녀가 출세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부모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어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진짜 부모는 그것이 뿌듯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효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다음에는 자녀들이 출세를 하는데 중간중간 돈을 붙여서 용돈을 보내주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용돈을 보내주는 것이 효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돈은 가는데 어때요? 마음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어떠냐면 요즘에는 한국의 효의 개념이 아주 마비되어가지고 요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직장에 잘 들어가서 제 나이에 시집장가하고 사고 치지 않는 게 효도랍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기 한국의 효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 지금 현재 세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정말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한테 바라는 거 별로 그냥 제 걱정 끼치지 않고 제 앞가림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요즘은 효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저거 했는데 요즘에는 효의 개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정말 아들이 밑에서 또 받드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는 거, 우리가 부모님 숟가락을 대신 들어드리는 거,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물질적으로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그냥 돈만 좀 드리면서 또 진짜 마음이 안 가는 거 그것도 또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부모를 정말 진심으로 공경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경이라는 게 뭘까요?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고 부모를 높이는 걸 공경이라고 해요. 공자는 이렇게 높인다는 것, 경자도 높인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고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대가성이 없는 사랑, 거래가 아닌 그런 진정한 사랑을 부모를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가 건강한 것도 공경이에요. 이 자녀가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자녀가 저하면 늘 부모한테 짐이 되고 부모한테 불효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부모한테 제일 불효가 뭐예요? 부모 앞세우는 거예요. 부모 앞세우는 거. 그 부모 앞세우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진짜 그건 아주 불효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히 믿는 부모들한테는 어떠나요? 믿는 부모들한테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게 그게 효도예요. 그게 여기 있는 게 중에서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한테 이제 우리가 이 나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형편에서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잘 사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 진짜 바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이제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 그때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정말 부모가 제일 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실제로 뉴스를 봤는데 인천에 성산교회에 이군익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땠냐면 92세가 되신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당시는 뭐냐면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었을 때 한동안 그런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강산에 가면 12,000봉이 있다던데 이런 얘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야 이게 좀 근데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찡해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아버님이야말로 충남 서산에서 빈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칠남매를 다 대학 공부시키느라 평생 허리 한 번 못 펴고 그게 못 피신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금강산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뭐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버님을 이 금강산에 모시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 아버지 금강산이 아니라 뭐 아니 그보다 더한 데로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했냐면 알루미늄으로다가 이 지게를 만드는 거예요. 지게 아주 가볍게 지게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게를 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아버지를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사진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렇게 지게를 이렇게 얹고 아버지는 뒤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금강산 그 올라가려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올라가려면 혼자 걸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지게 무게가 한 15kg 정도 나오고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근데 아버지가 92살이니까 얼마나 그래도 별로 몸무게 안 나도 한 60kg가 되는 거를 지고 그 산역을 하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런데 그야말로 그냥 뭐 어깨가 그냥 뭐 피가 나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이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효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보면 아들이 처음에는 아들한테 짐이 될까 봐서 한사코 엎기를 지게 타기를 거부하던 아버지도 저기 가면 뭐가 있다냐 그런 걸 보고 저게 그림이요 경치요 이렇게 그러는 거야 진짜 이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찬사를 연발하면서 이제 금강산 구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온 허리가 저기 하고 그냥 어깨는 그냥 물집이 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 부모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문에 나가지고 저도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중국에까지 알려졌어요. 중국에까지 알려서 중국에서 그런 사람 있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 사람을 부모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산동성의 TV에서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이 사람을 중국의 태산 있잖아요. 태산 관광을 시킨 거야. 그거 해가지고 그래 아버지 둘 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밀고 이제 올라간 거야 이제 태산 관광을. 그러면서 이제 산동선 TV가 이거를 다 쫓아다니면서 다 찍은 거야. 다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때 시청한 시청자 저기가 중국에서 1억 2천만 명이 시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이 산동선 TV는 완전히 그거로다가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완전히 저거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중국에서 이런 효자가 지금도 있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아주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아마 이 사람이 체력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밀고 그거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로만 공경하고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공경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는 어떻게 공경?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 소용없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만일 뭐 하고 뭐 제사상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에 정철이라는 시인이 있었죠. 정철. 여러분 잘 아시죠? 정철이 이런 시를 했어요. 시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 정철이 한 거예요. 요거를 제가 잘 하니까 우리 누가 한번 좀 여자분이 한번 좀 우리 김수현 지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섬기기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하고 연관돼서 한 가지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그 시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시조는 뭐냐면 바로 이 시조예요. 여기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이 반중 조홍감이 뭔지 아세요? 반중이 뭐냐면 소관에 담긴 조홍감이란 뭐냐면 일찍 읽는 감이에요. 일찍 읽는 감. 고와도 뭐죠? 그다음 저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은즉 하다마는 그다음이 뭘까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글로 서로 하노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시조를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했죠. 유자이 아니라도 품은즉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글로 서로 하노라. 이게 박인노라는 사람이에요. 박인노. 요게 박인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저걸 했대요. 저 중국에서 한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저 삼국지나 보면 원술이라는 얘기 나오죠. 원술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 귤이 굉장히 귀했던 모양이에요. 거기도 귤이. 그래가지고 이 귤이 이제 한데 귤을 대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먹으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갖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이 어떠냐면 이게 그 귤 거기 있는 귤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인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는데 딱 그 다음에 가려고 딱 일어서는데 여기 좀 잘못돼가지고 뚜루루 떨어진 거야. 뚜루루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아니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저거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실은 어머님이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 생각나서 어머님 좀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냥 이실직고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이 원술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크게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사가 나오는데 무슨 그 고사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저 삼국지에 보면 유비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그 차를 하기 위해서 차를 아주 좋은 차, 그 차를 갖다 드리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가가지고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뭐 좋은 곳이 있으면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 별로 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낙인데 정말 좋은 과일이라든지 맛있는 과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생각나는 게 저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생각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봤을 때 정말 이런 효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공경. 이 주 안에서 공경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왜요? 부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를 먼저 하고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만일 그래서 부모가 불신자면 불신자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래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한테 축복을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첫 번째는 효자는 잘 된다. 효자. 그래서 불효는 하늘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귀를 막아 계명을 듣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러니까 하나님 응답 못 받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역사상 불효자가 잘된 예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역사상 반대로 효자가 못된 예도 없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워싱턴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지 않습니까? 이 워싱턴 대통령이 어렸을 때는 꿈이 뭐였냐면 바닷사람이, 뱃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야말로 대양을 헤치는 선장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해양 학교를 거기 간다고 이제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직 인사한 거예요. 엄마,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배를 해서 큰 배를 이쪽 움직이는 선장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길을 짐을 꾸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서 이제 하인들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뭐 그냥 저희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뜻을 품고 큰 사람이 되겠다고 나가는 그 아들을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이제 아들을 떠나보는 게 아파가지고 아들의 손을 잡고 그대로 울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는데 이 워싱턴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이 어머님을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굳이 이거를 거기를 떠나야 가겠느냐 이래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거기서 돌린 거예요. 마음을 돌려가지고 내가 어머니의 눈에 이렇게 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하고 꿈을 포기하고 짐을 내려놓고 다시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어요? 이 선장보다 훨씬 더 큰 뭐예요? 이 위대한 나라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분이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했어요. 왕이 되라고. 근데 노 그래가지고 이 워싱턴 대통령이 한 번 하고 끝났나요? 몇 번 했나요? 아마 몇 번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이 정말 효자였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인생의 큰 뜻을 품고 준비했던 걸 다 버리고 어머니를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를 따른 그 효성에 지극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오히려 선장보다 훨씬 더 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자는 잘 돼요. 효자는. 여러분들이 이 생활에 잘 살고 잘 되기 위한다면 효자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섬겨야 될 효자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 꼭 기억하게 되시면. 그다음에 효자는 장수하는 거예요. 이 효자는 장수한다는 얘기는 오래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와 대한 축복과 현세적인 일에 대한 현세적인 모든 것에 대한 현세적 일에 대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축복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는 장수하는 이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성도의 삶과 인격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자가 효도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무리 효도해도 부모 사랑에 미치지 못해요. 아무리 아주 훌륭한 효자가 있더라도 부모 사랑에는 절대 못 미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사랑은 못 미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경의 지표예요.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자, 이제 오늘 말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사람 사이에 첫째 되는 계명이고 현세적인 축복이 있는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고 그다음에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시효자랍니다. 자,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시효자주에 그야말로 부모를 대신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아름답고 편안한 그리고 소망 있는 삶이 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 이제 부모가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진짜 부모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제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타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